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내용을 배우면 참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도 맛있게 먹고 주위에 집 나눠주자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누가 누구 뭘 할지, 누가 뭐지, 김춘봉 권사님 뭐 하실지, 최인성 권사님 뭐 하실지, 뭐 지민이는 뭐 만들지, 고향래 권사님 뭐 하실지, 최성희 사모님 뭐 만드실지 일을 나누겠지요. 그죠? 그래 나눠 갖고 온 것을 또 합쳐가지고 또 하나의 일들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작정이라는 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안 좋은 얘기지만 아이고 참 저러려고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그러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죠? 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여기 집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작정 땅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기다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먼저 땅을 측량하고 설계도면을 그리고 기초를 파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지? 그 작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마음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게 작정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제서야 아이고 너 그거 필요하거나 미안하다 그래서 주머니 뒤져가지고 얘다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일을 하세요? 처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제 차곡차곡 하나하나 풀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작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서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오늘부터 이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1절에 하셨다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자,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야지,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루는 커플이 왔지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죠? 결혼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내가 아는 지식이 다르고 내가 경험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게 잘 안 돼요. 그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 얘기하면서 객관적으로 성경대로만 봅시다. 그러면 좋지.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지? 우리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봐요.
그 얼마나 고집은지 질기고 센지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어라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아, 이거 참.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를 못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는 늘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는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인과적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났지, 이런 거예요. 그런 일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 자, 세상을 하나님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자,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3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말을 하세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는 그냥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졸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이제 여기 옆에서 권사님들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이야기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말할 때는 또 힘이 나시는구나.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 하나님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인데 며칠 동안 만드셨죠? 그렇죠. 끝까지 말을 안 하신 분들도 있네.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기억나시죠? 우리가 늘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읽겠다고 실패를 많이 했을지라도 창세기 1장은 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은 언제 창조 이후부터 아냐면 넷째 날부터예요. 넷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죠? 그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안 졸려요. 넷째 날 뭐 만드셨죠? 해 만드셨어요. 또 뭐 만드셨어요? 달도 만드셨어요. 또 뭐도 만드셨어요? 해, 달 나오면 세트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별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도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루 24시간이 정해지고 절기가 정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그게 넷째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음력 절기를 보면서 놀래잖아요. 저는 매년 놀래는데 어쩜 이렇게 정확할까? 그죠? 입춘, 그러면 막 춥다가도 입춘 딱 지나면 좀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루는 언제 생긴 거예요? 넷째 날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신 날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맞는가? 그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도 논문이 쏟아져 나올 만큼의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의 날이라는 것이 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욤만 가지고도 논문들이 이만큼 나올 정도로, 그 도대체 논문의 내용은 뭐냐?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하루, 날이 24시간이냐 아니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 얼마냐? 우리가 받는 개념은 그것은 하나님 24시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니기도 하다. 자, 하나님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 앞엔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몇 년일 수 있어요? 1000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24시간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의 생각과
하루가 1000년인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요. 겨우 24시간 하루를 사는 우리가 1000년의 하루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입장이 돼 보셔요. 그죠? 누구 입장이? 하나님 입장이 돼 보셔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변하지 않도록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은 마음을 먹어도 뜻을 가져도 그대로 잘 안 돼요. 그죠? 되면 참 좋은데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시면, 계획을 하시면, 뜻을 품으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루신다. 그게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럼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막 졸려갖고 막 조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나는 졸아도 된다.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데 아니요. 그 다음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죄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도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 뜻 안에 다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꾸벅꾸벅 졸아도 하나님 뜻이니까 할렐루야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의 죄라고요. 그치?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죄예요. 왠가 한번 보십시다. 자, 밑에 내려가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계속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도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죄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을 아셨잖아.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이 아닌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이 다 옳으시다. 그 죄는 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이룬 것이다. 그럼 하나님 모르셨는가? 아신다. 아신다. 그건 나중에 좀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참 소원하는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 기적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내용이 혹은 찬송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땅 쳐가지고 갑자기 막 마음속에서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나고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막 주님 앞에 막 울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셨지요? 그저 아시지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그런 적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졸리기만 하고 막 따분하기만 하지, 막 성령께서 막 붙드셔갖고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럼 뭐 해야 돼?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해야죠.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야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힘써야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셔야죠.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셔야죠. 기도하면서 애쓰셔야죠. 내 삶을 돌아보셔야죠. 그게 삶이지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학교에서 배운 것, 그 배우는 수업 시간에 딱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다 기억 남아서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아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 탁월한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집에 와서 공부해야 돼. 공부. 아니면 시험 볼 때 다 까먹는데 뭐.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협박하지 않으세요. 너 예배 그 따위로 드리면 너 어디 한 대 부러진다. 너 예배 그 따위로 드리면 그 계획한 거 다 망가진다. 예배 그렇게 드리면 네 자식 사업 그거 무너진다. 하나님께 협박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자라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연히 인과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해갖고 흔들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바 사람들도 불러일으키고 천재지변도 일으키고 자식들도 죽이고 재물들로 빼앗아 가고 종들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이 지령을 해가지고 너는 욥의 자식을 죽여야 된다. 너는 욥의 자식을 죽여야 된다. 이게 지령을 받고 그 일들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적인 거예요. 인생에 벌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작정입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나니.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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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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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소문들 때문에 죽여라 하는 말에 동조하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요? 인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단의 속삭임에 사탄교를 믿어서 순종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넘기면 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팔아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제1원인, 제2원인 그래요. 그 모든 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는 다 각자 자기의 뜻대로 이루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천만에 그렇게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뒷장으로 넘겨보십시다. 오늘 비빔밥을 너무 맛있게들 드셔가지고 이 내려오는 눈꺼풀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정리합시다. 자, 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험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 작정하셨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그 작정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계획과 관계에서는 예정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데 그것을 작정하셨다 그래요. 우리 애들 아이고 그러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만 했어 하는 그 작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작정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에서는 예정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제 시험 보면,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잘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두 문제는 맞히신 거예요. 예정이 뭔지, 작정이 뭔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잘 구별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쓰는 것은 우리 신앙에 되게 유익합니다. 제가 한 예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축복합니다. 좋은 말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다시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왜 그럴까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누구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신에게 여러분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성모독이죠. 근데 이게 막 섞여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섞여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 축복해 줘 이렇게 썼어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저들에게 복 좀 주시라고 좀 빌어보세요. 하나님 좀 더 높으신 누구에게 좀 저들에게 복 주라고 빌어보세요. 이 얘기잖아요. 축복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했었어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복 주신다고 이야기. 영어 성경도 명확해요. blessing이냐 blessed나 명확해. 그러니까 우리만 맘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린 괜찮은데,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이해하고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 좀 이상한 집단이야 그럴 거예요. 말을 막 하니까 이게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말을 왜 이렇게 막 섞어서 하지,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지? 단어를 잘하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은 작정하셨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에서는 예정하셨다. 이제 우리는 헷갈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하시기로, 버리기로 예정하셨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버리기로 계획하신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 밖에 있는데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뭘 보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편과 좌편에다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그죠? 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이 뭐라 그랬게요? 그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났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두려운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먼저 봅니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다 만 20세가 되면 만 20세가 되는 1월 1일 날 다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에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최인선 권사님과 최성희 사모님이 같은 날 예수를 믿으신 게 아니잖아요. 같은 날 믿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날 믿으셨죠?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신천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몇 명이라 그래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만 알아가지고 이단의 교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신천지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라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어서 신천지에 들어와 갖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만 해. 그래야 구원받아.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 이단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고 있는 대로
그러나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다 하는 말이 이단처럼 들리죠. 그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지금 믿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돼.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입장이겠어요? 하나님 입장이겠어요? 하나님 입장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창세 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창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구원하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지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몇 명인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헷갈려요? 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아시잖아요. 미리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몇 명 구원받을 자인지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나? 하나님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누구를 구원하실지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하실 자를 다 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인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김교원 목사가 지옥 갈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 예배가 드리고 있는 우리 최인성 권사님만 천국 갈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이단의 깸에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을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이 아니고 14만 4천 명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14만 4천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 성경 봐라, 문을 두둥겨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시네. 근데 그런 입장이 아니고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아신다. 몇 명이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들고 오걸랑 아이고 성경을 잘못 하시네요. 그러고 넘어가시라고. 예?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2장 19절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님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요? 그 교회 그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는다 그러는데 몇 명인지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몇 명이 구원받을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도.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는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고 대단히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선택하셨다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4절,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돌이켜보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 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고백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증언들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자, 5절 중간을 보십시다. 이 선택은 읽습니다. 시작.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죠?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그럼 그것만 아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서 예배할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야 교훈이 쟤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더니 뒤에 가서 삐딱 선싸니까 쟤는 지옥. 아유 저기 그 누구 할까요? 은종이 저거는 맨날 예배실에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막 행동도 막 엉망이더니 그래도 제가 나중엔 좀 믿음의 일꾼이 돼 교회의 큰 일꾼이 되네. 그러니까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시간에 맨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이 아니고 예지다. 그러니까 예정은 뭐예요? 그럴 줄 알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정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순서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시간 순서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창조하셨으니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성경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니까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우리를 선택하신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고 났는데 막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막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순종은 저리 가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내 실수했다 저걸 갖다 버리고 다른 걸 뽑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이미 아신 그 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워가세요. 때로는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아요. 살아있는 신자는 누군가 늘 말씀을 듣고 늘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서 자라나려고 하는 게 살아있는 신자예요. 그러나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는 누군가? 주님 사대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 스스로 나는 예수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관심이 없고 신앙으로 사는 일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죽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게 참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어려워요.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은 짧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졸리기도 되게 졸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그 말씀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한 번에 다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 평생 할 거예요. 원로 목사님 돼서 30년 배우셨잖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 가르치시는 거하고 다른 거 가르친 적 없어요. 늘 원로 목사님 가르치셨던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었던 거 듣는 거예요. 이거 듣는 얘기 또 들으니까 식상해서 졸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시험을 한번 봐볼까. 이 어르신들 권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딱 생각이 나서 바로 대답을 못한다 그러시니까 시험을 좀 봐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시험지를 드리고 답을 좀 써보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떨까? 예, 뭐 우리 우리 교회 6개 표지를 적어 보십시오. 성경적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보면 이제 우리의 수준이 쫙 드러나겠죠. 그러면 또 시험에 들 사람이 있으니까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워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작정에 대해서 이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작정이라 그런다. 그 작정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일들은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예정이라 부른다.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정하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시고 우리의 어떠함들을 아셨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은혜다. 오늘 그 3가지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